굉장히 짧게 했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앞에 자신이 하늘 가족으로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 또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잘 한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같이 소감문 같이 작성하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짧은데 괜찮겠냐 그랬더니 자기는 괜찮다고, 더 이상 안 붙여도 된다고. 그런데 쭉 같이 읽어보니까 제가 몇 번 읽어봤는데 하늘가족 디딤돌에서 얘기하는 엑기스만 잘 담아서 그대로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나눠주셨는데 우리 경혜자매 간증한 그 안에 뭐가 있었던 것 같습니까? 소명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왜 불렀는지, 하나님이 하늘가족 왜 삼아주셨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길을 찾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성취하는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전적 의미를 보면 깔닥이나 이유를 밝혀 설명한다라는 것으로 해석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 이것이 바로 소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존재 전체를, 그리고 우리의 삶의 행위 전체를, 그리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소유 전체가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으로 그분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분을 섬기는 일에 다 투자된다라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소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현상적으로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하지,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종들아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육체의 상전들에게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랑 별로 상관없는 본문이구나, 그 당시에 노예가 있었으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궁극적으로는 오늘 이 본문은 육신의 상전 아래에 종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일터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일터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일터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 회사나 어떤 상호 명의 있는 컴퍼니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서 불렀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를 부르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른 것이 회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곳에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가 소명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세상에 있는 모든 직업은 도덕, 양심, 법을 어기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직업은 하나님으로 부르심을 받은 소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부르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은,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직업관은 바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위에 둠으로써 그리스도가 나를 이곳에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알고 시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직업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터의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일터에서 살아야 할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해 봐야겠습니다. 이 당시의 종들은요, 눈가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옆에 있으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주인만 없으면 게을러졌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분명히 표명하고 있습니다. 일터에서도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이럽니다. 선생님 오신다 그러면 막 장난치고 떠들다가 갑자기 0.5초 안에 모범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이러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없거나 일터에 직장에 상사가 없거나 그러면 우리 또한 게을러지는 모습, 나태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인들 중에서 가장 기쁜 날 중에 하나가 바로 상사께서 해외 출장 가셨을 때를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혹은 교수님이 해외 출타 가셨을 때, 거의 주님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의 기쁨이 감사하고 게을러지죠. 나태해지죠. 이런 사람을 뭐라고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삶의 현장에서의 태도는, 근로의 태도는 눈가림이 아니라 성실입니다. 성실한 것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늘 정직하다라는 뜻입니다. 꾸밈이 없고 위선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진실함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실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실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주인이 두려우면 성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는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주인을 두려워하면 성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성실 여부를 따져보려 그러면 궁극적으로 내 일터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나 안 있나를 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직장과 내 일터에, 내 캠퍼스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직하게 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복음의 문을 여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 전도하려고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지만 성실하게 살아간다 그러면, 내가 있는 캠퍼스에서 성실하게 살아간다 그러면, 내가 있는 일터에서, 직장터에서 성실하게 살아간다 그러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저 사람은 머리 뒤에 CCTV가 달려있는 것처럼 살아가네, 너무너무 성실하네 라는 것이 보여지면 자연스럽게 왜 그렇게 살아가요?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걸 물어봤을 때 그때 복음 전도는 너무너무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려고 성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신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성실할 수밖에,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니까 당연히 이유를 물어보러 오면 당연히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내 주인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성실하게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살아있는, 호흡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주인을 두려워하는 마음 늘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상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간에 모든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당시 실제 이 로마 제국 시절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예들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전쟁을 해서 전쟁에서 패하면 포로가 돼서 잡혀와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데 이들이 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는데 여러 분야에서 했습니다. 그냥 아주 잡다한 심부름을 하는 노예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주인집 아이를 키우는 유모가 되는 노예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좀 똑똑한 사람들은 가해 공부도 하는 노예도 있었습니다.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노예 생활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성실하게 주님께 하듯이 일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쉬운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든지 늘 최선을 다해라라는 것입니다. 늘 최선을 다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 임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종들아 그러면서 지금 오늘 본문의 두 구절이나 사용하면서 종들에게 자꾸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대에 그럼 바울은 노예 제도에 찬성을 하고 노예들이 정말로 주인들을 향해서 잘하는 이른바 지금으로 따지면 노사 관계가 있으면 노동자의 편이 아닌 사측의 편이었나 라는 우리가 의문을 좀 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도대체 그러면 누구 편이었나? 당시의 구조악이 바로 노예제도였습니다. 이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노력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구조와 제도를 폐지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종과 상전이 함께 인격적인 관계, 평등한 관계, 그 관계를 늘 중요하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빌레몬스, 여러분 이제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이제 2014년도 올해 그래도 최소한 5권은 좀 읽고 싶다. 66권 중에. 그럼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 한 장짜리 빌레몬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한 장입니다. 이거는 5분 만에 다 읽을 수 있습니다. 66권 중에 한 권을 올 2월 달 안에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빌레몬서를 보면 빌레몬서 안에 바울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빌레몬서 16절을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 것인데 이 빌레몬으로부터 아마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도망을 갔던 것 같아요. 도망을 갔다가 바울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빌레몬서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복음이 전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노예가 도망가면요 잡히면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 또는 즉결 처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죽게 생겼는데 아마 바울을 만나서 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 편지를 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절대적인 심판장이시고 재판관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일을 할 때나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자기 속에 있어야 함을 늘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성실한 자에게 다음으로 나타나는 태도가 바로 공의로움입니다. 공평함입니다. 평등함입니다. 이 공의로움, 이 공평함은요, 힘을 조금 가질 때, 그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약자는 의로움과 공평함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여러분 조금씩 승급해가면 어떻게 되죠? 부하 직원들이 생깁니다. 그때 보여야 할 게 당연히 성실함이고, 두 번째 나타나야 할 것이 바로 의로움과 공평함입니다. 그들을 나와 같은 형제로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수직적인 관계에 익숙해 있고, 불의한 것에 익숙해 있고, 불공평한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하면 목사님이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그래요, 사회는 안 그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바울이 방금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했던 그 마음처럼 우리 속에 늘 의로움과 공평함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주로 두려워하며 섬기며 살아갈 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보수를 제대로 안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전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들 보면 정말 힘들게 살아간다, 정말 애처롭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루에 12시간 근무하는데 야근하는 데 있어서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막 팍팍팍 진급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떨 때는 진급을 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월급은 그대로 있고, 실리는 없고 명분만 주는. 근데 분명히 마지막 날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충분하게 우리가 겪은 일에 대해서 보수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실하게, 의롭게,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오셨는데 이 세상과 똑같이 불공평하게, 또 우리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보수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도 unfair 가시죠. 불공평한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 우리 필요 없죠.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기에 대해서 보응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24절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주님이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주의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의 일을 한다 그럴 때 항상 한정 짓는 게 있습니다. 가정교회를 하면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섬기면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회사에서 일을 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주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은 내가 있는 일터와 내가 살아가는 그 캠퍼스 위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의 일이라고 했을 때 꼭 교회와 복음에 관련된 일만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일터 거기에 주인도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빌레몬서에서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그 당시에 사회 악에 대해서 제도와 구조를 바꾸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려고 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당시에 노예들 가운데 불성실한 사람도 있었는데요. 주인의 돈을 횡령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부름을 보내면 가운데서 이렇게 횡령하는 사람도 있고 또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바울이 25절에 표현할 때 불의를 행하는 자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그랬는데 바로 연결시킨 게 어디에 연결시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뭐냐면요, 불의를 행하면 그대로 불의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행한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선을 심는 자는 선한 보응을 받고 악을 심는 자는 악의 보응을 받는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는 어떻게 했을까라는 겁니다. 여기에 좀 답이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어떻게 평상시에 삶 가운데서 바울에게 행했느냐, 종으로서 어떻게 행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빌레몬서 11절 12절에 그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니. 전에는 무익했는데 지금은 유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후에 무익했던 불의했던 모든 삶의 행함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성실한 자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편지로 오히려 오네시모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욱하시면요, 욱이 돌아옵니다. 더 큰 욱이 돼서 돌아옵니다. 어제 우리 가정교회에서도 좀 나눴는데 당장 그것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하면 그때는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더 큰 것이 되어서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터전에서 또 세상에서 살아가시면서 눈가림하려고 살아가지 말아야겠습니다. 나 조금 편한 거 선택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관계를 가질 때 죽게 하듯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는요, 공의롭지 않습니다. 평등하지 않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근현대사나 그 위의 과거사를 쭉 살펴봐도 늘 불공평합니다. 늘 불의한 세상이고 늘 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는 공의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얘기할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고,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고, 다시 상전들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세상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여러분 일터에서, 캠퍼스에서 어디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 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그러지면 세상과의 관계에서 다 깨어지고 일그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한 자매 그래요. 회사 생활을 열심히 잘한 것 같은데 뭔가 나사가 하나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울러서 자매가 나눈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니까 세상에서 그냥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자기가 분명히 인식하는 거죠. 나사가 빠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존재하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계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4장 1절에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나이 들어가면서요, 또 직장 생활에서 계속 이력이 쌓이면서요, 상승하게 됩니다.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 들다 보면 계속 밑에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종선 형제 엊그저께 군대 들어간 것 같은데 훈련소에 들어갔다가 짝대기 하나 달고 들어갔을 때 제일 밑에였죠. 근데 가만히 지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새 내가 짝대기 2개가 됐는데 짝대기 하나가 들어오죠. 지나다 보니까 짝대기 3개가 됐는데 짝대기 2개 하나짜리가 밑에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병장이 되니까 제대하기 싫죠? 그냥 그곳에 임금이 된 듯한 느낌이잖아요. 세월이 지나면요,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아도 리더의 자리에 섭니다. 자연이 지나면서 여러분 열심히 하시면 상급자가 되십니다. 상사가 되십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 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정을 꾸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고 살아가면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내 리더십 아래서 성장하게 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사람은 리더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자연스럽게 리더의 자리가 생깁니다. 오늘 우리 간증했던 경애자매는 5살짜리 13명을 내일부터 케어하는 어린이집 선생님인데 리더가 되는 거죠. 13명의 리더가 되는 거, 한 방에. 대학을 졸업했더니 13명의 리더가 된단 말이에요. 리더의 자리에 서는 거죠. 내 리더의 자리에 섰을 때 이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고 존재하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존재 인식합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믿고요, 고백하고요, 찬양하고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의 결과물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옵니다. 진짜로 믿는지 안 믿는지 나옵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내 머리 위에 주인 되심을 인식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태도를 보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예배 드릴 때 잘 모릅니다. 예배 드릴 때 조금 이모셔널 터치가 있고 이렇게 좀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음향이 좋아지고 막 빵빵 때리고 막 조명이 막 휘황찬란하게 막 하고 막 그러면 또 옆에서 또 한 3-4명이 막 울고 막 그러면 같이 울고 싶어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은혜를 받은 것 같아. 막 뭔가 저 영적인 것 같아.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인지 배고파서 우는 것인지 아파서 우는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어디에서 진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예배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나타나는 것은 삶의 현장, 일터에서예요. 캠퍼스에서예요. 어떻게 살아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존재를 믿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주인 되심을 신뢰하고 살아갈 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성실함이 나타난다. 왜?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성실함은 어디로 이어진다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공평하심이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잠언 2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여러분 맞죠?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공의와 정의를 어떻게 해요? 실행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디딤돌도 열심히 밟아 가시지만 더더욱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해야 될 것은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풀어내야 될 과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부패하고 왜곡된 인간들에게 힘이 주어지고 권세가 주어지고 그러면 더 이상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왕정의 역사를 살펴보면 의와 공평이 아니라 무자비한 독재와 부정, 부패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좀 상호 견제시키기 위해서 상권 분리 이런 거 막 만들어냅니다. 근데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도 불의와 부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에 있는 자들은 더 교묘한 방법들을 활용해가지고 자신의 힘과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동등한 힘으로 어떤 인간의 권력을 견제하고 의와 공평을 기대한다는 것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더 높은 권세자가 계심을 알려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더 높은 권세를 통해서만 견제되고 교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것이 드러날 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것을 날마다 인식할 때 깨어진 세상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시 선순환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바울이 빌레몬서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자, 도망간 종 오네시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나와 대하듯이 대하라고 얘기합니다. 평등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등해지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오네시모는 바울과 생활할 때 성실하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있었던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오네시모의 삶으로 연결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삶의 현장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깨어진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불의한 것들, 불공평한 것들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이거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어느새 나도 그 사람의 외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인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구분 못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바울처럼 지켜낼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 원리를 성경에서는 대답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고 라고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개역 개정에 지금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앞에 버전 있죠? 개역 버전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쓴다는 것은 중도에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회의에 빠져서 그만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일관되게 지속해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올해 우리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생겼어요. 불의한 사람들 만나게 될 겁니다. 불공평한 것 만나게 될 것입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는 올림픽에서 이미 보고 있습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올림픽을 보고 있습니다. 사회가, 세상이 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 불의한 자들이, 이 불공평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알기 시작하면 이들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했으나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유익한 자가 되고 나의 동력자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무익한 자 같으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 저들은 유익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지켜내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내는 것,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입니다. 기도 몇 번 했는데 안 된다라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주무시나 라고 회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여러분 인내하며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함에 있어서는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떠한 결과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때에 맞게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워보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때 딱
맞는 것을 사주는 것이 부모구나라는 것을 조금 깨닫습니다. 아이가 이제 5세, 6세가 됐는데 이제 5세, 6세가 되어서 너도 이제 유치원에 입학했으니 용돈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아이한테 뭐 한 100만 원을 주고, 이거는 올바른 부모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5세, 6세 아이가 이게 뭐 100만 원인지 알겠어요? 그때 맞게끔 줘야 되잖아요. 지금 저희 집 아이들은 머니를 좋아할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머니를 주죠. 그러나 그전에는 물론 머니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돈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같이 있어 주는 것이죠. 그게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필요한 때에 정말 최선의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는 늘 감사함으로, 지금 내 때에 이게 딱 맞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원리가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진 세상에 여러분이 더불어 함께 깨어진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awake,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두루 찾아다니는 거예요. 마귀가 엄청 여러분 부지런합니다. 그리스도인들보다 부지런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뭐 할렐루야라고 할 수 없고 놀렐루야입니다. 정말 부지런해요. 끊임없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너무너무 부지런해요. 밤낮이 없어요. 막 24시간 안 자고 돌아다녀요. 넘어뜨리려고 와가지고 막 계속 부정적인 생각, 계속해서 넌 안 돼부터 해가지고 막 계속 집어넣는 거야. 해봤자 안 되지 막 그러고, 쓸모없다 그러고. 이거 다 집어넣어. 비교 집어넣고 열등감 집어넣고. 마귀는 이제 선물 세트처럼 들고 다녀요. 열등감, 비교 뭐 이런 거 계속. 그래서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방심하면 그대로 콱 하고 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할 때도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중언부언하게 돼 있고요, 결국은 내 정욕대로 기도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깨어있지 않을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내 삶에 그대로 실현됩니다. 기도는 내 삶에 그대로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깨어있을 것이냐 깨어있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깨어서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식해 하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사수하고자 지키고자 하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만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웃 나라로 이사가가지고 온갖 잡다한 생각과 중언부언과 내 하고 싶었던 것들이 확 쏟아져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종합 선물 세트가 돼가지고 삶 가운데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 깨어진 세상에서 들어온 불의한 삶, 비교하는 삶, 열등감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세상과의 관계에서 깨어 있으십시다. 그리고 기도에 힘 쓰십시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럴 때에 베드로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의 소망을 물어보는 자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에 대해서
여전히 질문이 주위에서 없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십시오.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지, 마귀가 여러분의 삶을 통제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